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강단에 구두를 신고 올라와서 좀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도 이렇게 구두 신고 올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강단을 신발을 신고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여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기도 거룩한 곳이잖아요. 뭐 여기는 신발 신어도 되고 여기는 안 신어도 되고 신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우리가 고정적인 생각 같아요. 성전은 다 거룩한 곳이라면 거룩한 곳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신발 밑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전하면서 이제 특성도 올라오시고 하면 그냥 신고 올라오시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신발 신고 올라오기를 좀 불편하게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신었는데 왜 경배와 찬양팀은 구두를 신는지 그렇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구두를 신었습니다. 신었고 제가 슬리퍼 신은 이유는 그냥 편해서 신었던 건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셨다면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도 많이 좀 바뀌어서 이제 강단 무대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그렇게 넓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먹네요? 네. 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 이렇게 출입문에 보면 명태에다가 명주 시를 말아놓은 거를 이제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같이 함께했던 분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뭐 식당이나 어떤 샵에 가면 저런 것들 주로 식당에 저렇게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문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명태에다가 명주 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놔요. 참 보기도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은데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찜찜해요. 참 그 밑을 지나가기가 참 아주 마음도 불편해지는데 그 식당은 저거를 명태를 하얀 종이로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명주실로 감아가지고 하얀 벽에다가 그렇게 놔가지고 저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못 봤어요. 근데 그날 그걸 보고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 흰 종이로 저걸 가릴 것 같으면 창피할 것 같으면 뭐하러 창피한 짓을 하냐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거 하는 이유는 좀 명주실처럼 오래 장수의 개념이잖아요. 가게가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번창했으면 이제 그 바람으로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또 차를 이렇게 사면 차를 저렇게 본넷이니까요. 저걸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고사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뭐 돼지머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마른 병태가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렇게 해요. 사고가 안 나도록 기원하는 마음에 저렇게 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저런 행위들을 할까요?
저거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또 뭐 지역마다 방법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좀 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정말 이게 찰나예요, 찰나. 엊그저께 전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좌회전 하려고 이제 바로 교회 밑에서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가 부딪힐 뻔했어요. 완전히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냥 탁 섰는데 저는 뒷차가 분명히 안 따라왔었는데 어느새 따라왔는지 바로 이렇게 직진하는 차하고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 찰나더라고요. 그래서 찰나에 이제 그런 일을 겪고 그러면서 야, 이게 사고라는 게 찰나구나. 내가 운전을 잘하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다가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심은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복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창세기에 보시면 1장에 나옵니다.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피하고 이렇게 하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이것이 이제 처음 창조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명태에다가 명주실 갈아 놓는다고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면 다음 장면 넘겨줘 보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거룩 그러면 아주 깨끗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거룩의 뜻은 깨끗이 아닙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7째 날을 다른 6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날을 구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번째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냥 놀고 이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농사 졌는데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태풍이 와서 싹 날려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되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날은 7번째 날을 통해서 그래서 구별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날은 6일 동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날은 7번째 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날을 통해서 나머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단들 가운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7번째 성경은 7번째 날이라고 했지 그날이 토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왜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게 토요일이라는 개념이 어디 나옵니까? 그거는 옛날에 달력이 쫙 만들어지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니까 7번째가 토요일이니까 그냥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킨 것 뿐이지 하나님이 토요일 날 쉬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물론 지켰어요.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날을 통해서 안식일을 했지만 그들은 노동하지 않고 늘 지바에 거하면서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토요일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안식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번째 날을 어쨌든 복되게 하셨어요. 그 하루를 하나님 구별하셔서 이 구별된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신 방법이죠. 그런데 이 날짜 시간도 이렇게 구별하시잖아요. 날도 구별하시는데 그런데 보시면 장소도 구별하셨습니다. 장소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곳이 아닌 각각의 뭐 산에서 드렸던 산당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그 이방신들의 제사를 받아들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뭐 이랬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유대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그런 일을 낳게 되는데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정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눈이 내 눈이 이곳에 있고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전을 세워졌을 때 봉헌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그곳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 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또 보시면 사람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은 즉 내가 애굽 땅에서 행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원래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장자. 그렇지만 그 장자들은 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첫째 아들들은 다 지금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경식이 잘 들어라.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에 보시면 다음도 넘겨보세요. 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재앙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구별하셔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물을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쓰잖아요. 기금 마련하고 주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소로스도 그렇고 또 그 누구죠? 오렌 버핏도 그렇고 다 그렇게 기부하고 살잖아요. 그게 성경에 흐르는 전통이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키부츠라고 집단 농장이 있어요. 키부츠 집단 농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거기에는 교수들도 있어요. 거기는 농부도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럼 거기서만 농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들은 나가서 학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럼 많은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 벌어온 돈을 그 농장에 같이 공동체에 내놓고 그거 갖고 나눠 쓰는 거예요. 똑같이 많이 벌었어도.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되죠. 나는 얼마큼 내놨는데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내놓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나 안 할래. 혼자 나가서 자기 혼자 더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날도 구별하시죠. 그다음 장소도 구별하시죠. 사람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도 구별하세요. 물질에 보면 여기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아까 첫째 아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도 내 거다. 근데 그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면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딱 10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 10분의 1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7일 중에 7번째 날이 6일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이 나머지 10분의 9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죠. 네. 네. 넘겨줘 보세요, 장이야.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땅이 또 저렇게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황폐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주가 흘러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예배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렸죠.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결국 세상이 심판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이제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다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새 일을 시작하신 목적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모든 족속에 흘러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가 복 자체가 되라 이겁니다.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좁게 나만 혼자 부자가 된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살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을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런 좀 더 큰 꿈을 좀 우리가 꾸자고요. 내가 커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직업교육 한다고 학교에서 그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교육. 그래서 제가 가서 전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학교 가서 목사로서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다 보면 그런 거 기대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는 돈을 벌고 뭐 그렇게 한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걸 나누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가서 소개했어요. 좀 그런 좀 도전을 받고 그런 꿈을 꾸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좋은 직업 얻어서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것만 꿈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 그래요. 다음 장면 좀 보실까요? 네, 제가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소개란에 올린 글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기에 내가 그 일을 하리라는 당찬 꿈을 안고 신학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 졸업과 함께 26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하겠다는 오만함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말씀 사역이 나의 사명임을 보여주셨고 그때부터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쓴 저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많이 갈등했었어요. 목회 초창기에 정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제 정체성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공부를 잘했고요. 그리고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생각과 다르게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 나는 유학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막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 비전 주셨어요.
아니 감히 내가 뭔데 무슨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성경 가지고 씨름해 왔어요. 하나님이 제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을 보는 영적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요,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희한합니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막 말씀이 막 너무 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막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저께 전화 왔어요. 신학원에서 무슨 회부를 만드는데 목사님 글을 꼭 실어서 좀 줘야 되겠다고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글을 좀 실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치유가 되고 많이 회복이 됐나 봐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어디든지 제게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제게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던 말씀들, 그것들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가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국에도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년 동안 계속 갔던 이유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막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는 다만 그 비전을 품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이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나 혼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셔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는데 창세기 13장을 보시죠. 1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간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서 그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미모가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것이 또 빌미가 돼서 바로가 신하들이 데려다가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은근과 그 대가를 지불해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임하셔서 절대 아무런 손도 못 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 날 빨리 너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근 폐물을 다 줘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그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다음 장면 보실까요? 다음 성경 24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던 하란 땅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나홀의 아들 라반입니다. 라반은 라반의 딸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때 그 하인이 이제 간 거예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당신의 혈육 아브라함이 보낸 종입니다. 그리고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 종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럽니다. 라반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하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뭐 소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쪽 하란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나홀과 함께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여기에 정착해서 그냥 살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요. 다음 장면 보세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좀 넘겨줘 보세요. 예, 여기 갈대아 우르 바벨론 중심으로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주 강력한 4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 4개의 동맹 국가들이 있었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국가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왕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와. 여기는 사막이라 못 오고 이렇게 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다음 장면 이 그림이에요. 이 군사들이 그때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싸워도 안 되는 판인데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들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동화책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음 장면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그 왕들입니다. 시날왕 아브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이 4개 국가의 강력한 국가, 도시국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얘기거든요. 다음 장면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여기 지도인데요. 여기 제가 수요일 날 에블라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블라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과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내전이 한참 일어나서 이 알레포라고 하는 이곳에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내전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이 알레포 지역에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알레포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저 에블라 문명 그 유적지가 좀 다 파괴되겠다.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아까 에블라라고 하는 알레포 지역에 이런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1964년인가요? 그때경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발견됐는데 약 26만 명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어요. 유적이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 그 아까 지금 그 안에 이런 토판이 발견됐는데 이 토판이 무려 다음 장면 2만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이 토판 다음 장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토판이에요. 이게 2만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판에 2만여 개를 이제 해독을 한 거예요. 해독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돼서 318명의 군사가 그들과 싸웠다는 게 허구가 아니라는 게 이 에블라 문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장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에블라, 아까 에블라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에블라 왕국의 왕 이름이 뭐냐? 에벨입니다. 에벨 많이 들어보셨죠? 에벨. 이건 에벨이 세운 왕인 거예요. 성경에 에벨이 나와요. 에벨. 한번 넘겨보세요. 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셈족이 쭉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셈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네 번째가 이 에벨입니다. 에벨이 네 번째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은 그 계통의 10번째예요. 즉 에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벨 온 자손이라고 하니까요. 이 족보에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에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에벨이 세운 왕국의 터전이 시리아 알레포의 에블라 왕국으로 발견된 거예요.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의 사해 문헌의 발견과 필적할 만큼 중요한 발견으로 그렇게 아주 역사적인 발견으로 그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지금도 해독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발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거기를 다 지금 해야 되는 일부분밖에 지금 못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토판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련된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던 에불라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놀랍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셈의 족보의 에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제 다음 장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이렇게 복을 받아서 318명 갖고도 그 막 싸움에서 이기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그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12장 8절을 보세요. 12장 8절.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가?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가는 곳마다 뭐를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에벨의 족보 안에 그 안에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복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복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배하는 곳에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가 흘러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뭐 돈 몇 푼 도와주고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돈 몇 푼 도와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그들이 살아나요.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돈 갖다 준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갖다 주고 말씀을 갖다 주고 예배를 심어주면 예배가 흘러가게 하면 그 땅에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자녀들의 삶에 예배가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뭘 주시겠어요?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배가 흘러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니까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종교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까지만 해도 유일신 하나님 신은 유일하다.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은 여러분 생각나는 민족 있으세요? 그런 종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태양신, 뭐 여러 신, 뭐 자연을 다스리는 신, 뭐 해서 다 신을 믿었지. 신은 하나다. 유일신을 믿은 민족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역사책에서 배운 거는 보니까 유일신을 가리키면서 딱 나온 게 헤브라이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길래 검색을 해봤어요.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뭐 책도 나와 있잖아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가 처음에는 유일신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다신교로 바뀌었다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유일신, 그 조로아스터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유래도 보면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영향을 끼쳐서 그 유일신 사상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조로아스터교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오직 하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일신이 되곤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좀 권면하시죠. 예배가 흘러가게 합시다. 예. 여러분만 복 받지 말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만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가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만 예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흘러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